출애굽기 시리즈 19번째입니다. 제목은 반석이 맞았습니다. 자, 오늘 보면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있거든요. 5절에 보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는 나일강을 쳤을 때 어떤 성격의 지팡이였냐면 심판의 지팡이였어요. 그죠? 죄를 지었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그 바로왕을 향해서 들었던 지팡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애굽을 향해서 들리면 언제나 누군가가 맞았고 누군가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이 지팡이를 애굽 군대 앞에서 들고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들고 있어요? 지금 목말라서 물 달라고 아우성치고 화가 잔뜩 나 있는 자기 백성들 앞에서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면 모세를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지기 직전이에요. 4절에 보면 모세가 부르짖죠.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머리끝까지 화가 오른 이 백성이 딱 앞에 서 있고 그들을 마주 대해서 모세가 서 있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위기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보면 모세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는 누구를 향해 가야 맞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몇 주 전에 홍해를 가르고 지금까지 맨날 입에 만나를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큰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반전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천천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말은요, 여호와의 입을 따라. 히브리 말로 알피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을 따라서 이게 지금 이 무리바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길을 헤매다가 물 없는 데 도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했어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목하신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뭐가 없죠?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은 세상 사람이 막 하나님 없이 막 방황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떠도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찾는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해답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심히 믿었는데 사업이 무너졌다든지, 기도하면서 자녀를 열심히 이렇게 키웠는데 자녀가 아프다든지, 또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애쓰면서 살았는데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많은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자리에는 갈급함만 남아있고 물이 없습니까?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오늘 이런 사람을 향한 메시지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예들이 있죠. 욥 같은 사람,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동방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의인이 문제를 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시험으로 문제를 주십니다. 물론 그 시험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갑절의 은혜로 바뀌어서 돌아가죠. 육신의 고통, 가정의 고통을 지나가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사람들의 원망의 이유가 목마름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목마름 가운데로 인도했다라는 거죠. 뭘 보게 하려고 하실까요? 목마름이 문제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마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는 목마름이 아니라, 갈급함이 아니라 백성이 무엇을 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2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말했죠. 다퉜다. 이전에는 없었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리브라는 단어인데요. 리브는 일상의 다툼에 쓰이기도 합니다. 싸울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근데 예언서에서는요. 그러니까 선지서나 예언서에 보면 이 리브라는 이 말은 소송을 걸 때 쓰는 말입니다. 법정에서 다툴 때 이 리브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법정 언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리브 이 말은 뭐냐? 소송을 걸다. 고소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 모세를 고소한 거예요, 지금. 호세아 4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했을 때 그 논쟁에 쓰인 단어가 리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송에서 원고 속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의 소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소송이 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법정에 가면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단 말이죠. 그죠? 피고는 죄 지은 사람, 원고는 그 죄를 고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뭐예요? 피고인의 자리는 본래 누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원고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피고는 백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늘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외면하고 물 달라고 밥 달라고 떼쓰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피고인석에는 백성이 앉아 있어야 되고 원고석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바뀐 겁니다. 방향이 뒤집힌 거예요. 백성이 지금 원고석에 하나님을 고소한 겁니다. 만나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고소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 다투다라는 리브라는 이 말 나오기 이전에는요.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어떤 수준이었냐. 웅성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준이었었어요. 맞죠? 근데 오늘은요. 무리바에서 원망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고소하는 수준, 하나님과 싸우는 수준으로 간 겁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거죠. 그래서 7절에는 이 자리를 본문 스스로 규정을 합니다. 이 자리는 마사와 무리바라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냐? 법정 이름을 마사의 법정, 무리바의 법정이라고 본문이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정의 관점으로 이 장면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보이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7절에 그 판결문에 뭐가 나오냐 하면 기소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소할 때 그 고소 내용이 나와요. 뭐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고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가 아니에요. 맞죠?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심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근데 2절에서는 이 행위를 모세가 뭘 하냐면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문제가 결국은 뭐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자,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자리 이전에 마라의 쓴물 사건도 그렇고 만나 사건에서도 그렇고 시험하는 주체는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시험을 거는 분은요. 하나님이 백성을 시험했잖아요. 마라의 쓴물에서도 하나님이 백성을 시험해서 거기다
거기로 인도하셨고 만나도 하나님이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어가 바뀌어 버렸어요. 주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시험을 받아야 될 사람이 시험하는 자리에 올라 앉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 물이 있으면 뭐죠? 하나님이 계신 거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이 형편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합격이냐 하나님이 불합격이냐를 저울질하고 매기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비유를 한다면요, 오늘날 우리의 말로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인지 내 통장을 채워주세요. 내 통장을 채우신다면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신지 내 통장으로, 내 건강으로, 내 자녀의 성적표로 증명해 보세요. 내 통장이 채워진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 건강을 회복시키고 내 자녀를 대학에 합격시키면, 또 우리 자녀를 좋은 직장에 취업시킨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장면인 것입니다. 이게 기도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주로. 근데 그 기도가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국 나중에는 심판자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던 자가 하나님을 심판하고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 기도를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딱 정신 차려보면 손에 판사봉이 들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마름은요, 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 본문에 보면 너희가 왜 목말랐냐 한 번도 꾸짖지 않았죠. 진짜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 목마름을 증거물로 삼아서 하나님을 법정 위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이름이 물 없던 곳이 아니라 마사라고 한 겁니다. 마사, 시험이라는 뜻이죠. 무리바, 다툼이라는 뜻인 겁니다. 목마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경은요 이 사건을 목마름을 채운 해갈한 그런 이야기로 기억하지 말고 재판 얘기로 기억하라라는 뜻으로 지명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 마사는 지도에만 있는 땅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 인생 속에도 있는 게 이 마사입니다. 내 형편을 증거물로 삼아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심사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 오늘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가 이것으로 채워졌다면 그 자리가 바로 마사의 자리요, 무리바의 자리라는 겁니다. 다툼의 자리고 시험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주제를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세요. 더 무서운 게 나옵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돌을 던진다, 이 말은 사칼이라는 말인데, 언약 깬 자가 생기면 그를 처형하는 게 돌 던지는 행위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가늠한 여인을 앞에 세우고 돌을 던지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닥에다 글을 쓰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돌로 친다라는 이거,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죠. 이게 뭐냐면 언약을 깬 자, 공동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자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돌을 던진다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돌을 던지려면 언약, 율법,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돌을 던지는 행위는. 근데 지금은 뭐죠? 율법이 있었나요? 공동체가 율법을 받기도 전에 이 사람들은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불법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돌은, 지금 이 돌을 들었다라는 것은 판결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을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폭동인 거죠, 폭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판사석을 빼앗아 버린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판결문도 없이 자기 손으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신이 돌았으면 이렇게 됩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돌을 맞을 사람이 모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재판이 공정하게 열린다면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맞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서 그 만나로 배불리게 먹고 하나님 그 휘바람 불고 콧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던 그 사람들이 돌을 맞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은혜의 증거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늘 삼키면서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라고 질문하는 이 사람들이 돌 맞아야 될 사람들이라니까요. 실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막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딱 사고가 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야 하면서 탁 문을 열고 저쪽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흥분하잖아요. 그런 경우 있단 말이죠. 목소리 높이고 보험사 부르고 막 증거 되겠다. 저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증거를 딱 댔는데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차선 위반했고 내가 깜빡이 없이 들어갔고 막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송을 걸잖아요. 100%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돌을 들었는데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앞에 소송을 걸고 하나님을 지금 자기들이 재판장이 되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실제로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당장 그 죄인으로, 피고인으로 곤두박질 쳐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누가 만나를 내리냐? 누가 너희를 먹이냐? 누가 너희를 입히냐? 너희를 살게 하는 게 누구냐? 이 질문 한마디면 끝날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잊어먹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어요.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는 말이 있어요. 시편 95편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사는 지도에서 지워진 뒤에도 성경 속에 불신앙의 대명사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주일 학생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 성경책 한번 펴면 알아요.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뭡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시험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늘상 버릇처럼 하는 짓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형편을 저울 위에 탁 올려놓습니다. 내 형편이라는 것을 저울 위에 놓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니까요. 내 형편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예배할 마음 없습니다. 시험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도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단 말이죠. 알면서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그 심판자의 의자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진짜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딱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딱 재판이 열리면 우리는 딱 감옥에 갈 멸망받을 존재들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주십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겠다.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서 있을 때 그 맞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바로 왕이나 애국 군대가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요? 호렙산으로 가자. 저들을 저기에 두고 너 날 따라와라. 호렙산에 가면 바위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평평하게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정상 부분이 꼭대기가 이렇게 가파라진 산맥이 그 기울기가 나오는데 거기가 전부 바위로 돼 있어요. 그 반석 위에 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구 앞에 선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또 중요한데 이 아마드 리프네라는 이 말은요. 아무나 서는 게 아니라 종이 주인 앞에 설 때 이 표현을 쓴답니다. 야, 너 내 앞에 서라 할 때 종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가 당신 앞에 섰습니다 할 때 종이 주인 앞에 설 때 표현이 바로 이 아마드 리프네라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왕 앞에 설 때 이 표현을 쓴대요. 왕이 신하 앞에 설 때는 이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앞에 서겠다.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겠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방향이 바뀐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네 앞에 서리라 선언하신 곳은 사실상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죄인으로 서겠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지팡이 앞에 나는 죄인으로 서겠다. 네가 심판장이 되고 나는 죄인이 되겠다 이 말인 거죠. 기소당하신 것입니다. 변론하지 않으신 거예요. 반박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한마디면 해결될 수 있다니까요. 너희가 홍해를 잊었냐? 한마디면 됩니다. 너희가 만나를 잊었느냐? 이 한마디면 재판은 없던 일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고소하고 하나님을 처형자리로 이끌었던 이 상황은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나는데 이런 반박을 선택하신 대신 피고인의 자리, 돌에 맞는 자리에 하나님이 서신 거예요. 자리를 바꾸신 거죠. 자리를 옮기신 겁니다. 재판정 한가운데로 친히 걸어와서 그 자리에 탁 피고인의 자리에 서신 거죠. 어디에 서셨어요? 서신 장소가 중요한데 그 반석 위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나일강을 치던 그러니까 강물을 피로 만들었던 그 심판의 지팡이를 들어라 라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누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받겠다라는 거죠. 자, 백성이 받아야 될 심판이었잖아요. 죄는 백성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 자신들이 그 재판장에 올라가는 반역죄를 짓고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 재판이 일어난다면 그들은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심판의 지팡이를 맞아야 될 그 백성의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반석 위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 그 반석을 친 그 심판의 지팡이는 우리를 쳐야만
맞는 얘기였죠. 그런데 누가 맞았죠? 반석이 맞은 것입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그 몽둥이가, 우리가 맞아야 될 그 심판의 막대기가 반석 위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던 거죠. 매를 들고 매를 칠 때 하나님이 그 반석을 피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자기를 세우시고 그 반석에 자기 이름을 묶어 놓으신 거죠. 왜 하필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반석에 섰을까요, 여러분? 뭐 모래에 섰을 수도 있고 돌멩이 위에, 돌짝밭 위에 섰을 수도 있는데, 서기 편해서? 튼튼해서요? 넘어질까 봐? 여기가 이 단어가 열쇠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반석, 히브리 말로 추루라고 하는데요. 모세가 훗날 이 단어로 노래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반석이시랍니다. 다윗도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true, 이 말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맞은 그 반석에 붙은 이름이 바로 성경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호, 반석. 이사야 53장 4절에 700년 정도가 흐르죠. 이사야가 똑같은 단어로 노래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이사야 53장 4절. 맞으며, 이 말이 반석을 치라 할 때 그 단어입니다. 낙하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는 그 장면이 오늘 반석을 치라 했던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거죠. 겹쳐 읽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디에서 마지막 도장이 찍히냐 하면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멘. 반석이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바위돌을 매달고 다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석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칭호한다고요. 하나님의 칭호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반석, 신령한 하나님, 그리스도가 그들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갖다 붙인 거예요? 막 이거 억지로 끼워 맞춘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자리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는데, 이 심판의 지팡이가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친 게 아니라 반석을 때린 겁니다. 근데 그 반석은 여호와였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고, 이것이 이사야서에도 똑같은 단어로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에 고린도전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바울은 이 반석과 그리스도 어떤 부분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바울의 관점으로는요, 첫 번째, 이 반석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의 매가 죄인을 때린 게 아니라 반석을 때렸잖아요. 르비딤에서도 백성을 때려야 될 이 심판의 지팡이가 백성을 비켜서 어디로 떨어집니까? 반석에 떨어졌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떨어졌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적이 있나요? 심판장의 자리를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한 건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끌어내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세우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썼던 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므로 갈보리산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우리에게 떨어져야 되는 이 진노가 비켜서 누구를 맞춘 거예요? 아들을 위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한 군인이 창을 들죠. 창. 지팡이 대신 창이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 말씀이 있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맞은 자리에서 물이 나왔다고요. 르비딤의 그림이 반석을 때렸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터졌잖아요. 그 그림이 십자가에서 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야 되는 그 매를 그리스도가 대신 맞은 이 그림이 르비딤의 그림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이 이 르비딤을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설명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목마른 자들의 요구를 자기 목마름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마름을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이렇게 소리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목마르다. 물 내놓으라고 아우성치던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목마름을 겪으신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이 목마를 이유가 없는 분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물을 요구하실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친히 우리 때문에 일부러 자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목마름을 외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데,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분이 목마르신 거. 그 의미는 우리의 목마름을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를 일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목마름을 짊어지셨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를 부어주십니까? 친히 목마름을 부어주시고 생수의 강을 흘러주셨죠. 그 무리바의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자, 6절이었죠.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목마름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생수를 공급하셨다. 창에 옆구리를 찔리시고 피와 물을 쏟으셨다. 그러므로 이 무리바에서 보여주신 이 사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무리바의 완성이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마사의 시험을 통과했나요? 통과 못했나요? 통과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사의 시험지를 대신 통과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당하시잖아요. 근데 두 번째 시험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올라갔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뛰어내려라 그러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마사의 논리입니다. 자, 하나님을 증명대 위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너를 받으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게 증거다. 그 말이잖아요. 만약에 네 발을 이렇게 받쳐서 땅에 받치지 못해서 땅에 떨어지게 만든다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증명대 위에 하나님을 세운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거든요. 마사에 놀린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된 거죠. 심판자가 되라고 유혹한 겁니다. 그 시험이. 이해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4장 7절에 마태복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하나님이 심판의 매를 대신 맞아주셨죠.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주린 광야에서 마사의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우리 대신 그분이 맞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시험에도 통과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이 모든 계획이 우연히 생겨난 계획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하나님의 작정이었음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소당한 법정에서 도망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매가 떨어질 자리에 친히 들어가시는 이 결단, 이건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래서 급하게 만들어진 그런 수습책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광야에서 그리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예언하시고 이루어내신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반석, 우리를 따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던 그 신령한 반석이 있었죠. 근데 이 반석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이분이 오늘 우리의 법정에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바울은 이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면 그렇게 밝혀진 그리스도는 우리 법정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첫 번째, 그분은요 우리의 재판을 끝내신 분이 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재판을 완성하신 분, 판서석에 오르면서 평생 하나님을 심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 빼앗으려고 반역자, 영모자,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죄인 아닙니까? 그런 옛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근데 그 반석이 그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반석이 심판의 지팡이를 맞을 때, 이 반석은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심판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됐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완성된 사건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미 죽었다. 이미 심판받았다. 그래서 이미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전제는 뭡니까? 믿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법정에서 이 반석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의 재판을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알기도 전에 심판의 매가 이미 떨어졌어요. 그러므로 나를 향한 정죄도 재판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송도 그 반석 앞에 다 끝났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했거든요.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반석은 십자가에서 깨지고 말았나요? 아니잖아요. 이 반석 되신 그분은 맞은 자리에서 나를 살려내시는 물을 품어내신 분이라는 거죠. 반석이 깨지고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반석 깨진 그 자리에서 온 회중이 마실 물이 터졌어요. 반석 되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깨진 채 남아있지 않았어요. 반석 되신 그분은 깨진 그 자리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 그 생명은 뭘 말하죠?
구원을 말합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우물. 그 물을 이사야는요 구원이라고 불렀다고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해결, 돈, 건강, 형편 이거는요 잠깐의 갈증은 해결할 수 있지만 영원히 우리를 이 갈증에서 빼내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 물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새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 누가 먼저 움직였습니까? 이 사건의 움직임의 순서를 보면 자기를 고소한 자한테 하나님은 잔을 먼저 내미셨잖아요. 그죠? 무리바 백성들이 언제 회개한 거 보셨습니까? 회개했다는 말이 본문에 있어요? 사과 한마디도 없었어요. 고소장은 접수된 그대로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반석 위에 서십니다. 맞죠? 그리고 반석 위에서 먼저 물을 내셨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앞서지 못합니다. 진짜 회개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는요 항상 회개보다 앞서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그 표현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답을 하는지. 그 답이 5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뭐죠? 지금 사람들은 여호와가 계시냐 안 계시냐 묻고 있는데 이 질문 나오기 이전에 누구를 데리고? 모세를 데리고 장로들과 함께 백성의 앞을 지났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그 백성 무리 앞에서 걷는다라는 게 아니라 무리를 뒤로 하고 앞질러 가라라는 뜻인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와 이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은 장로들 뿐이었던 거죠. 지팡이도 못 봤고 반석도 못 봤어요. 그들은 뭐만 본 겁니까? 터져 나온 생수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미리 백성의 입장에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 물부터 주시고 역사부터 일으켜내신 거라는 거죠. 그럼 백성은 마시기만 했던 거죠. 출처가 어디지? 알지도 못한 채 마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소가 끝나고 고소장 이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마시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받아들이고 마시면 되는 거야. 아멘 하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1500년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와서 마셔라. 그것을 초막절 절기 때마다 재현해냅니다. 여러분 초막절 절기에서는요 뭘 하냐면 실로암에서 물을 사람들이 이제 그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럼 뭐 왜 그거 하라고 그랬겠습니까? 무리바 이 사건을 기억해라. 반석에서 물을 내고 우리를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런 것이거든요. 반석에서 터진 그 물이 지금은 뭘 말하느냐?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이 대신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샘물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목마름으로 해서 하나님을 고소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목마름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생수로 주고 계셔요. 성령으로 주고 계신다고요. 혹시 우리의 인생에 평생을 예수를 믿었고 우리 인생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질문이 있다면 오늘 한 가지 답을 딱 찾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생수를 마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수는 뭐냐?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만이 내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걸 받아들이시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는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이 성령의 역사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믿음으로 우리가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진짜 갈급함은 언제 해결된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성령이 내주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이 확인될 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체험될 때 우리의 갈급함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심판의 지팡이를 대신 맞아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